에스겔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에스겔이 활동했던 그 시기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그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여러 차례 포로로 끌려갔었는데요, 에스겔은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동행해서 바벨론에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2차 포로 때라는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그때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이 끌려가게 됐죠. 근데 그 이후에 세운 그 시드기야 왕이 애국과 결탁을 맺으면서 바벨론에 이렇게 배반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그 다음에 이제 멸망하게 되면서, 예루살렘에는 또 유다에는 가장 중요한 게 성전이잖아요. 정치적으로 물론 함락을 당했다고 했지만 성전이 멸망된 것을 이제 완전히 멸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때가 바로 3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로 봅니다. 근데 이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이었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나서 왕과 함께 왕족들과 귀족들과 용사들과 또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 한 10,000여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같이 끌려갔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귀한 사역을 감당했죠. 에스겔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러한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생각 속에는 이러한 생각이 있었어요. 왜 우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는가? 우리가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왔을까? 우리가 바벨론에게 이렇게 졌다는 그것이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진 것은 아닐까? 우리가 지금 성전도 없는 이 이국 땅에 와서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성전도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우리에겐 과연 소망이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있던 이 포로된 유대인들에게 에스겔이 전한 메시지는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약해서 바벨론의 신에게 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들이 하는 말, 속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조상 탓으로, 조상들이 죄를 져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거 아니냐, 우리가 멸망당한 거 아니냐. 그런데 에스겔은 뭐라고요? 조상들의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온 게 아니라 너희들이 죄를 져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없다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어기신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 이러한 메시지들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많이 반복되는 구절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 것이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처음에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죠. 왜 너희들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지, 이렇게 함락이 되었는지, 이국 땅에 와서 포로로 고생을 하면서 사는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후반부에는 다른 선지서들과 마찬가지로 희망에 대해서 선포하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보호자가 될 것이고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이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민족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에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서도 임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바벨론을 포함해서 모든 열국을
통치하시는 열국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멸망당한 것이고,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거기서 고생하면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열방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9장이니까 초반부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지 그 말씀을,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에스겔 선지자가 본 여러 환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고국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이 성전 안에 머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의 그 지성소에서, 우리 3절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9장 3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성전 그릇을 찬 사람을. 그룹에 머물렀던,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들이죠. 그룹,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에 있는 그 뚜껑, 거기에 천사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이렇게 모아 있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곳이 하나님의 그 임재가 머무는 곳이라고 믿고 그렇게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이 이제 성전의 문지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떠나서 10장, 11장까지 보면은 그 영광이 성전의 뜰에까지 나오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읍에서 동쪽에 이르는 그 산에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들이 11장까지 묘사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더 이상 머무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머물 수 없도록 그러한 일들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언약을 맺었는데 성전 안에서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성전 곳곳에 사람들이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우상을 그리고 거기다가 절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데 성전을 등지고 동쪽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태양신에게 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보고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이곳에 머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성소가 모독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은 성읍을 관할하는 자를 부르시는데 6명을 부르십니다. 그들의 손에는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2절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데 2가지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첫 번째 명령은 예루살렘을 둘러보다가 가증한 일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면서 오는 자들이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도대체 왜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의 이마에다가 표를 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명령은, 자, 이 표를 그린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가 없는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처녀나 어린이나 여자나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혀서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에스겔이 참다 견디다 못해 한 기도가 바로
9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9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는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 모두 멸하려 하십니까?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은 떠난 자가 있다는 건데, 이 떠난 사람들은 아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이 2차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마 3차 포로로 끌려올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일 거예요. 1, 2차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요, 좀 지도층, 좀 계급이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또 예루살렘과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1, 2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좀 귀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비천한 자들이라는 거죠.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이제 성전이 멸망한 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한 1,500명 정도가 넘습니다. 그 이전에도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10,000명 넘게 끌려갔어요. 근데 2,000명 정도가 남았다 하더라도 이들 중에서 에스겔이 기도하는 남은 자, 이 남은 자는 이제 곧 죽게 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탄식하면서 우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면하지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외의 심판 대상자들은 다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정말 안타까운 상황들에 처한 사람들이죠. 1, 2차에 걸쳐서 이미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은 다 넘어갔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좀 더 큰 책임이 있는 거죠. 가르쳐야 될 사람, 본을 보여야 될 사람, 다스리는 사람들이 이미 먼저 가 있고 비천한 자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이들을 제외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죠. 예레미야를 포함해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와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반드시 붙잡아 주실 거야, 지켜주실 거야 막 하면서 백성들을 호도하고 예레미야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호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여전히 섬기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차없이 심판하시라는 겁니다. 왜요? 여전히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떠오르는 해를 보고 하나님이 아닌 태양신을 경배하고 바벨론의 신을 위해 애곡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온통 부정한 짐승들로 그 벽이 그려져 있고, 성전에서 그런 사회 전체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신앙이 만연되어 있다면 아무리 성전을 지키겠다고 붙잡고 있어도 헛된 수고를 할 뿐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알았어야 돼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겐 성전도 피난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필요에 따라 섬기면 안 되는 줄을 알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천한 백성들에게 무슨 힘이 있겠냐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지도자들에게만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그것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성읍에 불법이 찼다. 10절에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이런 백성들을 위해 에스겔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니요, 탄식하면서 부르신 것 같아요. 아하 주 여호와여, 주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십니까? 그런데요, 에스겔의 기도에 앞서 성전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이지만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살게 된 사람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에스겔의 기도에 하나님이 귀 기울이셔서 성전이 멸망한 다음에 이 1,500여 명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그래도 살아서 끌려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에스겔에 앞서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백성들 중에서 구원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심판하지 말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심판이 성소에서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제사의 직무를 감당한다면서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겠죠.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예언, 그것을 일삼았던 거짓 선지자들부터가 심판의 대상일 것입니다. 이런 총체적인 난국을 그냥 지나치지 않은 사람들이 그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마에 표를 그린 것입니다. 이 장면을 에스겔이 본 거예요.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서 예수의 흔적, 이것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성사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이 표가, 이마의 표가 히브리어 알파벳 마지막 글자의 고어체라고 봐요. 그래서 그 모양이 십자가가 좀 약간 비틀어진, 뉘어있는 그런 형태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이마의 표를 가진 사람들은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가증한 일을 보면서 똑같이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가증하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왜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것은 가증하다라고 말씀했던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가증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는 것을 죄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자녀를 죽이고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성전에 우상을 들여다 놓고 절하고 성전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속에 나오는 대로만 살고 지도자들은 본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심판당하는 자들, 이 대상들이요, 무조건 우상 숭배만 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야. 무슨 우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 이 성전을 영원히 지켜주실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죠? 근데 이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신앙을 고백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한쪽에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회개 없이 그냥 복을 비는 것이에요. 탄식하면서 울고 있을 정도라면요, 그래도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름대로 추구했을 것입니다. 이마의 표를 받아 구원받을 정도라면 개인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 이마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시국에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자기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탄식하고 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나라 안 됐네, 참 안타깝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울고 있는 거예요. 탄식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 이 사회, 이 나라를 향하여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 마음이 전달된 거예요. 하나님이 울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대. 여러분, 저도 애들한테 매를 대지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에게 매를 대시는데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탄식하면서 우는 자를 찾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들을 구원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 3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을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합니다. 왜요? 이 성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도록 부탁하고 탄식하고 우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이 안전한가요? 우리 교육, 우리 학교, 이 성이 안전합니까? 우리의 정치가 안전합니까? 우리의 문화, 우리의 경제, 우리의 교회, 우리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천안교회 든든한가요? 만약에 든든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탄식하며 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바라보며 이 땅의 무너진 영역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은 이미 포로로 끌려와 있어요. 조국을 향해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마지막까지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십니까? 기도의 직분을 받으신 분이라면 여러분 이 시대, 이 세대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탄식하며 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계시다면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뎌져 있는 마음 녹여달라고, 강팍한 마음 부드럽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 화요일, 목요일 중보기도 학교에 오세요. 나는 이거 마쳤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런 학교를 통해서. 또 토요일에 묵상 학교도 있습니다. 또 양육 프로그램이 계속 됩니다. 나 이거 과정 마쳤어. 그때 마쳤죠. 혹시 지금 이때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런 학교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까?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과정을 마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에 우리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싶어서 우리가 이런 학교나 양육 프로그램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러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세대, 이 땅을 향하여 안타깝게 여기시는, 탄식하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오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 세대를, 이 땅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그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말씀에 저희들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향한 주님의 계획들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금 긍휼히 여겨주시고 무너진 영역들을 수축하는 그러한 중보기도자들, 귀한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더욱더 낮아지고 깨어지고 소금과 빛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통일을 준비하는 이 나라의 민족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 하루속히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땅이 되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귀한 사명 맡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탄식하며 울며 이 세대를 섬기고 이 땅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걸 각절로 더하셔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위대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부름받아 또한 이 시간 헌신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역팀의 헌신자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